사무엘하 12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합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하는 집보다 하나님의 궤가 안치된 그 장소가 더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사람이 만들어준 집에 거할 필요가 없다. 그쵸?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데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내 집을 지으라고 명한 적이 없고 그러나 네가 이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와 내 자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그리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빼앗지 않겠노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경우가 3번 나와요.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또 너의 자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고 너는 영원한 복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짓고 내 자손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보장해 주리라.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고 그 언약의 완벽한 성취가 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그것은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맺으신 언약은 예수님의 기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맺은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순식간에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이 언약을 깨지 않는 한, 이것은 확실히 영원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언약을 깨지 않는 한,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진실되게 회개하면 이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분명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 안에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그걸 살펴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순종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순종만 신경 쓰세요. 수만 번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고, 수천 번 예배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고, 수백 가지 주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집으로 가서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시험하냐면 우리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거를 불시에 시험하셔요. 네. 뭐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중간고사 봅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학교 다닐 때 가끔 어떤 선생님은 수업하다 말고 교과서 다 책상 밑에 집어넣어, 그리고 갑자기 시험지 나눠줘요. 그런 기억이 몇 번 나요. 그러고는 예고 없이 막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그렇게 예고 없이 불시에 다가오는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면 순종의 시험이에요. 여러 모양으로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요셉같이 유혹을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그런 시험을 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지 못 드리는지 그거 시험하기도 하고, 또 요나처럼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험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양으로 낮추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험도 있어요. 모양은 다 틀리지만 본질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을지 아니면 내 맘대로 할지 그 순종의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막내죠. 근데 뭐 갑자기 부서장님이 커피 타오래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서 그냥 막 분에 겨워서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옳다 그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시험 본다 이러고 시험하면 다 통과하죠. 누가 귀에다 대고 시험 보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 잘하죠. 예고 없이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 나를 낮추시는 시험.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나를 낮추셔요. 아주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거를 이럴 수가 하면서 막 화를 내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왔구나.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 커피를 타서 드리고, 그 다음 날에 하란 말도 안 하는데 가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순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순종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면 인생은 좀 서글퍼요. 그냥 종 같아.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만 해야 되니까. 순종 잘하면 잘했다 그러고 순종 안 하면 매맞고 너무 서글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는 두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첫째는 순종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역이 있다.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만은 손대지 마라. 그거는 순종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뭐를 먹든지 안 먹든지 많이 먹든 적게 먹든지 그건 니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내게 물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의 영역이 아니고 자율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동산에 거닐다가 사과 나무를 봤는데 사과가 너무 빨갛고 탐스럽게 이쁘게 열렸어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제단을 쌓고는 그 위에 사과를 탁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동산에서 열린 과일 중에 제일 이쁜 거 따왔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순종의 영역이 아니고 자원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과일이 필요 없거든요. 그걸 따오라는 말도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영역을 벗어난 자원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해요. 딱 수업 시간이 정해졌어요. 첫째 시간 영어, 둘째 시간 수학. 뭐 이러면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열심히 해야 해요. 그거는 뭐예요? 순종의 영역이에요. 영어 시간에 국사책 펴놓고 공부하고, 제가 그랬어요. 수학 시간에 국민윤리책 펼쳐놓고 공부하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순종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때 학교 담 넘어서 나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왔어요. 전혀 순종을 모르는 학생이었어요. 예. 그러나 순종 잘하는 학생들은 영어 시간에 영어 열심히, 수학 시간에 수학 열심히. 그게 순종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학교 생활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도 있어요. 그 시간을 내가 다음 수업에 위해서 미리 예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할 수도 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아무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요. 그건 내 자율의 영역, 자원하는 영역. 그때 내가 부족한 과목을 더 공부를 하고 뭔가 발전적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나한테 더 좋은 거겠죠. 그 시간을 잘 쓰든지 또 못 쓰든지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밧세바의 일로 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죠.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거든. 어떻게?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여. 그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 왕위를 빼앗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또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혹독한 징계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을 용서해 주신 거죠. 그 언약은 계속 유효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험한 징계를 또한 내리신다는 것. 그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범해요.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이런 죄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시고 또 참아 주셔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면 우리는 나만 알지 않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우리를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수천 가지의 죄악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는 죄질이 불량한 죄가 있어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불량한 죄는 그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아요. 다윗이 행한 죄가 바로 그런 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남의 아내와 통간하고 그 남편을 죽여요. 다른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와 자기 아내 삼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아주 불량한 죄예요. 그래서 저주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책망을 하고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이런 점이에요. 죄를 지어도 바로 깨닫고 회개해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다윗이 안 죽었는지 아세요? 살인죄를 범했는데 성경의 구약의 율법은요, 살인을 하든 또 간통을 하든 다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냐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인도 사형이고 간통도 사형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을 사형시키지 않죠. 간통은 죄도 아니에요. 살인을 해도 사형당하지 않아요. 재력가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1급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심신미약으로 몰고 가면 집행유예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살인을 했는데도.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법은 사형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언약을 맺었거든. 내가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언약에 하나님이 충실한 거예요. 그것도 회개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회개 안 했으면 죽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이 죽지 않으려고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지만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원수가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달려들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저 동물원에 맹수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유리벽이 딱 있어서 어린아이가 그 맹수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쳐다봐도 바로 코앞까지 호랑이가 그 아기를 향해 다가와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두꺼운 유리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안전하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언약 속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아주 불량한 죄를 지으면 이 벽이 봉인이 해제돼요.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한도에서 문이 열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불륜으로 생긴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진짜 7일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아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너는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 가족 간에 피 흘리는 저주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남의 피를 흘렸으니 너희 가정에도 계속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저주는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저주와 징계는 사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주예요.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 큰 실수를 하면 큰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실수 좀 한다고 해서 징계받지 않고 벌받지 않는다. 천만에. 모세는 2번 큰 실수를 했어요. 일생 동안. 모세가 일생 동안 죄를 2번 졌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듯한 그런 큰 실수를 2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실수는 그가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혈기 한 번에 40년간 연단받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40년간을 숨어 살면서 가진 고생 다 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단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됐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감. 40년이라는 인생의 황금기를 그렇게 기다려야 했어요.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체념한 거예요. 체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혈기 한 번에 40년. 아주 가혹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면 아무리 사랑받는 자라도 아주 가혹한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2번째는 혈기로 바위를 내리친 거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가 정작 자기는 요단강 앞에서 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거기서 죽어야 했어요. 단 한 번의 거역으로 40년을 기다린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주 하나님의 징계는 가혹하다는 거예요. 또 다윗 역시 2번 큰 실수를 했어요. 첫째는 밧세바의 일이에요.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왜 그랬어요? 네가 남의 가정을 깼으니 내가 너의 가정을 깨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의 가정을 누가 깨겠어요? 로얄 패밀리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네가 너에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가정을 깼으니 내가 친히 네 가정을 깨리라. 그래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건 별개예요. 사무엘하 24장에 이제 다윗이 2번째 실수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장. 거기에는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자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나라에 죄가 많으면요, 그 지도자가 우매한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나라에 죄가 많으면 지도자가 우매한 짓을 벌이고, 그래서 온 나라가 고통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여 그들을 치시기 위해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네. 역대상 21장에는 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랬죠. 근데 이제 더 디테일한 것은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충동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짓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오직 하나님이 명하실 때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긴 했으나 원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그러니까 인간으로 왕을 세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막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원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서 온전한 왕이 임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왕이 세워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인구조사 해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왕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했다면 그건 굉장히 망령된 짓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망령된 짓을. 그런데 그 밑에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이런 점이에요. 사울은 자꾸 변명을 하고, 그렇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조사하고 스스로 마음에 자책하여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합 왕도 회개하니까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선지자 갓을 보내서 회개와 용서와 별개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왜? 아주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리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기도 보세요. 인구조사 한 번 잘못했다가 아주 나라가 절단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재밌으세요. 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만 골라. 아까 누가 초콜릿 몇 개 보이면서 하나 골라 그러더니 하나 골랐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도 그렇게 됐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첫째는 7년 흉년. 와, 여러분 7년 흉년, 애굽의 7년 흉년 때 나라 망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7년간 비가 안 오고 흉년 든다는 거는, 이건 정말로 한 나라가 거의 망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석 달간 원수에게 쫓기는 거예요. 왕이 원수에게 쫓기려면 전쟁에서 패하든지 아니면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야 돼요. 압살롬이 쿠데타한 것처럼. 그것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이제 다윗은 젊지도 않아요. 노년이에요. 노년에 또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세 번째, 3일간 전염병. 이게 제일 만만한 거예요. 저 같아도 이거 택했을 거예요. 3일간 전염병, 3일만 꾹 참자. 근데 3일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복을 받고 편해지니까 순간 교만해져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으나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벌을 준비했으니 하나 택하라. 7년 동안 극심한 불경기를 맞아서 사업이 곤두박질 치고 번 돈 다 잃어버리는 것. 첫 번째. 사업하는 사람에게 7년간 불경기가 오고 적자나고 번 돈 다 잃어버리고 뭐 그건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7년이라는 거. 1년도 힘든데, 그죠? 두 번째, 3개월간 네가 사기 맞아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도망다녀. 3개월 동안. 이것도 쉬운 일 아니죠. 세 번째, 며칠 동안 병에 걸려 죽을 만큼 아플래? 아마 다 이 세 번째를 택할 거예요. 죽지는 않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단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가혹하게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녀를 다루시는 양육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부모처럼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게 자녀를 양육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면서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우리의 단단한 껍질이 다 깨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어리석음, 고집, 육적인 성품, 인본주의, 이런 걸, 이게 보통 단단한 껍질이 아니에요. 이건 나도 못 깨요. 부모도 못 깨요. 부인도 남편도 자식도 못 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요. 무엇으로? 오랜 세월을 혹독한 고통을 통해서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별개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공의를 세우고 또 그것으로 사랑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다 큰 거예요. 영적으로 다 큰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장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아직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 성장 중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다 같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다시 한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구절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구하는 건 잘 안 주시고 원치 않는 연단만 엄청 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복종할 때까지. 순종을 배울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않는 죄인들을 벌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뜨리고 연단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뭘 많이 받아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한 절만 더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조금 더 뒤로 가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다 같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같은 의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환난이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지금 환난 주시지만 이것은 곧 안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지금 환난 안 당하는 죄인들은 주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 인도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먼저 환난으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죄인들은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놔두지만 나중에 다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첫 번째죠. 하나님의 연단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